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께 영광. 글을 쓰는 작가가 끝으로라고 말하면 이제 요점을 말하겠습니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씀은 한 절에 불과하지만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누군가는 말하기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당신의 인생에서 기쁨을 찾았는가? 둘째는 당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오늘 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 당시 시대는 재판도 없이 몇 년씩 감옥에 머물다가 죽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인권이란 없던 시대였습니다.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지하의 감옥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서신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 속에는 자신이 이 감옥 속에서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배고픈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겐 기쁨이 없지만 상대방에게 기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먼저 기뻐하며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이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아무리 행복하라 한들 그 자녀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먼저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맛있게 먹으면서 상대방에게 권해야지 자신은 안 먹으면서 남에게만 많이 먹으시오 한들 누가 그것을 맛있게 먹겠습니까? 미국의 어느 한 도시를 여행하던 변호사가 주일날 아침에 교통경찰에게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소개받은 교회를 찾아가면서 도중에 다른 교회들이 몇 개가 더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오는 길에 그 신사는 그 경찰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가까운 교회도 많은데 굳이 왜 그 먼 교회를 소개해 주었습니까? 그때 그 경찰이 이처럼 답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교인들의 표정이 가장 밝고 웃음이 가득하고 그리고 기뻐 보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를 물으시길래 제가 그 교회를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따로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교인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와 같은 교회, 그와 같은 가정의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도의 삶에서 이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삶이 형통하고 편안하기 때문에 오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도의 기쁨이 주 안에 있습니다. 바울은 기뻐하라고 말하는데 이 기쁨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아주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늘 이것을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며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 기쁨은 내가 처음 구원받은 날의 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은 곧 죄사함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추악한 죄가
눈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죄의 용서는 빚을 탕감받는 기쁨과 똑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11년을 공부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아이를 낳았고 키웠습니다. 제가 큰 아이를 낳았을 때 일입니다. 당시 병원에서 3일을 머물렀는데 병원비가 저에게 우편으로 송달됐습니다. 무려 병원비가 2천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제가 갚을 수 없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보험회사에서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저의 빚을 90%를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의 기쁨은 이와 같습니다. 어느 날 왕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끌려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큰 빚을 졌지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에게 능력이 없음을 보고 왕은 그에게 엄히 명했습니다. 너는 지금 내 몸과 내 처자와 네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 자, 그랬더니 그 종이 엎드려서 간청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자, 이 사람은 언제 갚겠다, 얼마큼 갚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갚으리이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그 종을 가엾이 여겨서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됐다. 그 빚 안 갚아도 좋다. 그 모든 빚을 내가 사하리라. 왕은 그를 도와주고 빚을 없애주었습니다. 그에게 빚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의 빚의 얼마를 감해준 것도 아닙니다. 그의 빚 전체를 즉시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빚으로부터의 그 어마어마한 채무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를 말합니다. 완전한 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그가 왕에게 진 빚의 60만 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빚진 그 동료에게 분노를 표합니다. 그는 그를 붙들고 그의 목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으라. 그때 그의 동료가 엎드려 간청합니다. 나를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그의 이 말은 조금 전 그가 왕에게 간청했던 그 간청과 1.1에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그 청을 들어주기는커녕 오히려 그 동료를 끌고 가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그러자 그 소식이 전해져서 왕이 알게 됐습니다. 왕은 그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게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그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자, 놀라운 사실은 그는 자신이 탕감받은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기뻐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가 받지 않은 것에 분노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겐 탕감받은 사실만 있지 탕감받은 감동이 없습니다. 용서의 공표는 있지만 용서의 수용이 없습니다. 그 결과 그가 받은 용서, 그가 받은 그 은혜가 반납되고 있었습니다. 자, 누군가는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면 나는 늘 남을 보았습니다. 남이 내 기쁨을 빼앗아 가는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니 나에게 기쁨이 없는 것은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속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에 위대한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문학자요, 그리고 과학자로서 지동설을 주창했던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이 코페르니쿠스라는 인물이 죽음을 앞두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는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의 유언은 그의 묘비에도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바울이 가진 특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드로에게 주신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 베푸신 용서를 원할 뿐입니다. 자, 우리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큰 기쁨은
이 죄 용서의 기쁨입니다. 팡세를 썼던 파스칼은 걸어다니는 병원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만난 날의 기쁨을 팡세의 마지막 편에서 이와 같이 기록했습니다. 1654년 31살 11월 23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철학자와 지식인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나는 만났다. 기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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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눈물. 이 파스칼은 기쁨이라는 단어를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을 만난 기쁨. 나의 천문학적 이 죄를 사함받은 용서받은 자의 기쁨.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들판의 양을 지키던 목자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기쁨의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님을 만나서 주의 사함의 은혜를 입어 이 같은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주 안에서의 기쁨은 바로 지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의 기쁨을 말합니다. 어느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 은총을 가득 받은 자여 기뻐하여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기쁨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쁨은 주님의 돌보심에 우리 자신을 아무 두려움 없이 내맡기는 기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소중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시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을 이처럼 노래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어떤 분이 회사에서 실직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깊은 시리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직장에서 레이아웃 당하고 난 후에 그가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독약을 품고 남해안 한적한 바닷가를 걸으며 죽을 장소를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참으로 아름다운 가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도하는 소리가 섞여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작은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그는 그 예배당 창가에 다가섰습니다. 그 창밖에 쪼그리고 그가 앉아서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 그 소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환희와 기쁨을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다 보니 그도 절로 흥분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 얼굴이나 한번 보자 하고 일어나서 보니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은 문둥병으로 흉측하게 일그러진 어느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자,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내가 문둥병에 걸린 것을 알고 다 나를 떠났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까지도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곳 소록도까지 짐 싸들고 나를 따라오신 분이 계십니다. 할아버지가 함께 오셨군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셨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눈도 코도 입도 뭉개진 이 노인에게 이 희열에 가까운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일까? 그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한신대 명예교수인 정태기 박사입니다. 이분의 간증, 나를 따라오신 분의 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날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생애 구비구비마다 순간순간마다 주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신 일이 크십니까? 여러분, 입가에 미소가 돌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의 기쁨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의 기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이름 없는 시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기도의 시를 남겼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사랑이시고, 당신의 성품은 연민이시고, 당신의 모습은 기쁨이시고, 당신의 말씀은 진실이시고, 당신의 영혼은 선함이시고, 당신의 거룩하심은 아름다움이시고, 당신의 뜻은 평온이십니다. 당신을 섬김이 우리의 완전한 기쁨이며, 당신을 아는 가운데 영생이 보장되나이다. 자, 셋째로 주 안에서의 기쁨이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약속된 미래에 대한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망적인 것이요, 미래지향적인 것이요, 종말론적인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와 아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깊은 절망과 낙심은 바로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숙명적 사건입니다. 그 누가 대신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죽음이 문제인 것은 죽음 이후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치 않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고 내가 틀림없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면 이 정도 세상의 고생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나라 간다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인생을 살며 코너에 좀 몰린 듯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한 듯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슬픔이나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은 이 종말론적인 의미로 볼 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일 문제가 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 천국의 확신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마지막 그 기쁨은 바로 이 천국에서의 기쁨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죽더라도 틀림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약속, 바로 이 약속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내게 있을 때 시시한 문제들은, 인생의 태반의 문제들은 자동적으로 소멸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안에서 약속된 미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아,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 안에서의 기쁨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깨달음으로써 오는 충만한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기뻐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일이 잘 되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와 관계없이, 그렇지 않을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된 기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쁨의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주 안에서 오직 이것만이 기쁨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참 기쁨이 주 안에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참된 표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로, 아버지로 부르면서 우울한 삶을 산다는 것은 크나큰 모순입니다. 한 번은 성자 프란치스코가 우울한 표정을 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걸어가는 어느 형제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형제여, 사람 앞에서 슬픈 기색을 하며 낭패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의 종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항상 품위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죄는 당신의 방에서나 반성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신음하십시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슬픔을 없애고 다른 형제들과 함께 어울리십시오.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이 기쁨을 가장 극단적으로 표현한 사람은 구약의 예언자 하박국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세상이 망해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형편이 이루다 말할 수 없습니다.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에 놀라운 신앙의 역설이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속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의 이유는 그의 형편과 조건이 아니라 바로 그의 하나님으로 인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이 세상의 현실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마치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농부의 기쁨과도 같습니다. 어느 날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농부는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니므로 모든 돈을 들여서 그 밭을 샀습니다. 사람들은 아무 쓸모없는 밭을 샀다고 그의 어리석음을 탓합니다. 그러나 농부의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자신의 밭에 남은 알 수 없고 남은 이해할 수 없는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자기의 옷차림이 허름하다고 기가 죽지 않습니다. 자기의 밭에 큰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이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여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보물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의 복이 없다,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아우르는 전인격적인 기쁨입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자신은 이 기쁨을 빌립보서에서 수도 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옥중 서신의 별명이 희락의 복음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기쁨을 반복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자, 같은 말을 쓴다는 것은 반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반복의 이유는 우리 자신이 망각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진리와 관계된 교훈을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아도 된 원수는 오래 기억하고 정말 중요한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진리는 반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고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 수고로울 것은 없지만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망각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진리는 반복되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반복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반복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쁨, 주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하늘의 기쁨,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참으로 충만한 기쁨, 이 기쁨을 하나씩 하나씩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비난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우리를 더 좌절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주님의 뜻을 찾아 응답하시는 기쁨의 명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